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많은 정보를 핸드폰을 통해서 얻거든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서 얻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그렇고, 또 이렇게 유스페이스 용어는 아이들도 보면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단어, 안 되는 어휘들, 안 되는 말들, 심지어는 뭐 비속어들까지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 아이들도 때때로 제대로 된 뜻도 모르면서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배워서 혐오의 언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게 되죠. 이런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이 잘못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잘못된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삶,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삶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을 아는 때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때를 맞이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언급한 당시 헬라 문화권의 다신론에 대해서 언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 헬라 문화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 그들이 섬겼던 주가 누구죠? 당시 헬라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각종 음란한 행위들을 했었죠. 그것들을 예배라고 여기면서 그런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그들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제우스라든가 아폴론이라든가 이런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죠. 비단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쫓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자녀라면 또 그것이 우상이고요, 또 다른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었다면 그것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들을 정보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기독교가 누구를 섬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었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우상을 숭배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삶.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때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원한다면, 알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용서를 받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이라고 해서 우리를 모르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모르셨을까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게 된다. 우리와 교제하게 된다. 우리와 동거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됨으로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며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섬겼던 것들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전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방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런 기로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 또 율법을 지키려는 삶, 율법적인 삶,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인들 중에도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해놓고 자기는 다시 세상으로 간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머리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마도 다 알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